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1년 전쯤에 난 기사를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 1월 25일이라고 작년 난 기사인데, 안산에 있는 한 아파트 이제 폐기물 이렇게 모아두는 그곳에 매트리스가 하나 이렇게 버려져 있었고, 또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책상을 버리기 위해서 그 폐기물 장소에 와서 버리는 중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보니까 매트리스가 이제 물론 폐기물인데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좀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하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이 있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웬 돈인가 해서 이게 좀 뜯어보니까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50,000원권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다 계수를 해보니까 1,797만 원이 이제 그 매트리스 밑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80대 이제 노모가 계신데 2년 전쯤에 이제 남편을 여의시고 이제 혼자 살아가시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용돈을 이렇게 주면 그걸 이제 매트리스 밑에다가 이제 계속 넣으신 겁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넣으셨겠죠. 그게 이제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이제 1,797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머님 집이 이제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사를 하니까 이제 인부들이 그 매트리스 이제 바꾸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른 거죠. 자식들은 당연히 몰랐고, 이제 어머니도 아마 이제 잊으셨는지 아마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가 버려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주인을 찾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뭔가 돈이 생기면 장판 밑에 넣든지 매트리스 밑에 넣어서 있다가 뭐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이분의 삶을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매트리스 밑에 두고도 아마 그분은 굉장히 검소하게 쓸 걸 쓰지 않고 아끼면서, 그리고 간혹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몇 장 꺼내가지고 이제 뭐 용돈을 주시든지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있는 것조차도 아마 잊으셨던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못하신 채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아마 굉장히 아끼면서 때로는 빈궁하게, 때로는 넉넉하지 못하게 스스로 살아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한계 또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 함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게 있는 줄을 모른 채 그저 이렇게 아주 빈궁하게 구원의 어떤 작은 것, 그 다음에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풍요와 넉넉함과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매트리스 밑에 다 있어서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굉장히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종이 있고 어린 종이 있는데 주인이 자식이 없어서 그 어린 종을 양자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집 안에서, 전에는 집 밖에서 혼자 집안일을 돌보던 그 아이를 집 안에 들여서 법적으로 양자로 내 자식으로 이제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양자로 들였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종인 거예요. 느낌에 법적으로 아들이고,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정말 자식으로, 내 아들로 딸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를 데리고 왔는데, 집안에 들였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얼마나 멀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침대도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차마 이 아이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 한 구석에 바닥에 이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가 있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고 그 자식이 누리는 혜택들을 받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그와 같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종처럼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만큼 가난한 관계, 또 빈궁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권한을 맡기셨고 우린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이 관계는 뭐냐면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늘 충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마치 우리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어떤 주인처럼 우리가 그분을 대하려고만 할 때 늘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정말 충성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다왔는가? 하는 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과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측면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청지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권이 뭘까요? 지금 제 자녀, 저희 자녀들은 제가 섬기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이면서 동시에 저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과는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일까요? 뭐 대단한 특권은 아닙니다만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 저희 자녀들을 빼고 다 노크를 합니다. 저희 교육자분들도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혹시나 들어올 때는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언제나 관등 성명을 대십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도 무슨 일이 찾아오실 때 노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누구의 방에 들어갈 때는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저희 딸들은 노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어떨 땐 제가 집중하고 있다가 누군가 옆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보면 저희 아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제 책상에 있는 간식을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먹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뭐 초콜릿일 수도 있고 과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권세,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자신의 자녀됨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고 그만한 어떤 공로를 쌓고 그래서 그것이 인정돼서 먹어도 돼,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휴일에 가끔 저희 아이가 주로 저희 이제 딸내미인데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브런치로 6단지에 있는 그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빵을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카드를 좀 달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먹는 건데 왜 내 카드를 달라고 하냐? 내가 용돈도 주고 너 뭐 필요한 거 먹으라고 용돈을 주는데 왜 용돈도 받으면서 이 카드를 달라고 하냐?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제 팔짱을 끼면서 딸이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카드가 이렇게 저절로 그냥 아이에게 가게 됩니다. 무력해지는 거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거나 나를 입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 더 대단하다, 충성스럽다, 내가 놀랬다,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을 늘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내가 혹시 뭔가 게으른 게 없을까? 내가 혹시 좋은 성과를 못 낸 거 없나?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늘 종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해요.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고 자기의 온전하지 못함을 생각하는 존재. 그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당당하지 못해요. 혹시 책 잡힐 것이 없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아들과 딸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워보실 때 어릴 적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톡톡톡톡 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고 소화 잘 되도록
그렇게 하다가 가끔 가다가 뭔가 좀 안 맞았는지 아이가 이렇게 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제 여기다 갑자기 토하니까 저도 놀래고 아이도 놀래겠죠. 그리고 옷이 다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이 아이가 토한 냄새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냄새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막 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딱 해가지고 이제 아이 내려놓고 저도 대충 막 옷을 벗고 아이도 막 옷을 벗겨서 이제 막 씻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내지는 이제 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고 막 놀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는 막 울겠죠. 막 울고. 저는 빨리 또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벗어내고 냄새는 또 고약하고 이 아이도 빨리 씻겨야 되겠고.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 이제 막 토해가지고 지저분한데 저도 토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냄새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 냄새 날 텐데 다시 토한 게 묻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이가 막 울면 어떡합니까? 수습이 다 되지 않은 채로 다시 아이를 안아가지고 토닥이죠.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 냄새 안 납니까? 저는 나던데요. 가능하면 빨리 이거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채고 찾으면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태지만 이 아이를 다시 품 안으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향기가 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그 아이를 가슴으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엄마도 다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들이 혹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고 네가 깨끗하지 않아도 네가 온전하지 않아도 네가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증명해야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인가를 더 증명해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인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이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때로는 죄와 수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